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고난은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고난은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하심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를 뒤돌아본, 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봐도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 각 사람도,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도, 인생도 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저 사람 편안하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아무 힘든 일도 겪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과 깊이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그 사람보다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난을 겪지 않고 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대화를 하면서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울고 웃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영광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의 상속을 받으려면 세상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말하죠. 인간은 누구나 고난이나 고통을 받는 것을 싫어하지만, 싫어한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쓴 고난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와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놓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시면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죠? 이렇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뭐 죄나 실수로 인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초한 그런 고난도 있지만 예기치 않은 삶의 변수가 생기고 때로는 욥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내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산 것 같은데 내 삶에 고난이 닥치게 될 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칠까 하는 의문도 생기고요, 원망까지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형통한 날, 좋은 날에는 얼굴에 미소와 웃음이 가득 차고 행복해 하지만 고난을 당해서 어두움과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되어지면 정말 참기 힘들고 삶 자체가 가라앉게 되고 삶의 의욕도 사라지게 되고 얼굴에 웃음기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성경과 성경 속의 고난을 경험했던 분들은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아주 곤욕스럽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면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오히려 복과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 속에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분을 뽑는다면 욥기서의 욥이 아닐까 싶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동방의 의인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분입니다. 매일같이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렸고요, 정말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애썼던 분인데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상하게 허락을 해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결코 그 고난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화위복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을 여러분 아시지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잃고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난 중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기심을 굳게 믿고 참고 인내함으로 고난의 모든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복과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무조건 싫어하고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보자기에 당신이 주고 싶어하는 가장 귀한 것을 싸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육적인 유익까지도 발견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갖가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온갖 질병을 다 짊어져서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육체의 고통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내 능력이 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강해졌고 온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유산을 다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리 자유롭게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물론 자기 것도 아니지만 다 잊어버리고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이방인의 돼지치기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이처럼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탕자가 잘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계셨고 기쁨으로 맞아주셨고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면 자녀가,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무슨 문제가 자기한테 생기면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울며 불며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를 찾으면서 달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절대로 안 그래요. 결국은 절망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은 삶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러나 위로와 평안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지 체험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 없이 은혜와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은혜인 줄도 복인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 파묻혀 살고 말아요. 그런데 고난 통과해서 그 모든 복을 받게 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반석같이 깨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중에 채찍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옥에 갇혀서 정말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경우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다 보니 그 모든 옥중에서라도 은혜요 그리고 축복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 주십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제단을 쌓고 있을 때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 계속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를 정말 쳐부수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뿐 아니라 전화위복의 은혜도 받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 영광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고난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고백하기를, 지금 현재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내가 들어가 누릴 그리고 나에게 나타날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고난받던 로마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대로 세상에 보이는 소망과 그게 다가 아니라 진정한 참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는 진리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장차 우리가 누릴 하늘의 영광에 비교해보면 가벼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육신만을 위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욕심껏 탐욕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과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외롭고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섬김으로 산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영원히 살 곳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받을 것도 달라질 것이고 누릴 것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심고 저 천국에서 거둘 자들이 아닙니까?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며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분이 계십니다. 이 땅에서 무슨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진 것 같다고 패배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받을 상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